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난주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해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혹시 폭삭 속가수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박보검 나오고요,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 혹시 보셨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아무개 집사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드라마 보면서 손수건, 휴지를 너무 많이 써서 남편에게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제주도에 살지 않았어요 하면서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고 또 배경인데 한번 꼭 보세요라고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폭삭 속가수다, 박보검과 아이유가 결혼을 해서 속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제주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제주 방언입니다. 이 드라마 내용을 살짝 이야기 드리면, 제주 바닷가에 자란 당찬 소녀 애순과 우직한 소년 관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로맨스 드라마, 하나의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첫 번째는 안 울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 애순이라는 어린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녀였던 애순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물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존복과 성게를 캐고, 또한 시집살이에, 또한 처음 남편이 이제 병간 후 병수발 들다가 이제 죽고 또 세실랑 결혼을 해서 또 뒷바라지하는 그 모습,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랑하는 딸 애순이가 아프지 않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애순이는 첫사랑 간식과 결혼해서 사랑하는 딸 금명과 은명 남매를 낳습니다. 남매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루는 금명이가 하숙집 방에서 자다가, 그때 당시에 연탄, 저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연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결국 그 연탄가스에 새어 죽을 뻔한 금명이, 엄마가 제주도인데 딸의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 뭔가 느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딸을 찾아갑니다. 가보니 딸이 이산화가스에 중독이 되어 진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장면 가운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하고 간절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보면서 참 눈물을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 이 모습과 폭삭 속가수다의 이 부모님의 모습이 비슷한 장면이 많습니다. 해당장이라는 야이로,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저 모습. 근데 과연 이 해당장 야이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바닷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이었던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더라,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느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해당장은 당시의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지역에 쉽게 말하면 교회를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해당장에 맡고 있던 직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자신의 모든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왔냐?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과 신하의 죽음과의 관계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정을사님 눈이 마주쳤는데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무릎 꿇고 막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음을 알며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병들었다는 것을 넘어서 곧 숨이 끊어질 듯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소생 불가능하다, 당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주시고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단순히 그의 딸의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서 죽음 앞에 있는 자기 딸, 사랑하는 딸, 생명에 대한 아버지의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나바니교회 성도님들, 이 야이로의 모습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28살, 29살 때로 기억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자료가 다 한국에 있어서 찾지를 못했는데 저에게 그 영민이라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밤새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 라면, 컵라면, 소세지, 하여튼 그런 것들 좋아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 내가 레시피 알려줄게. 컵라면은 어떻게 해서 물을 얼마나 넣고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소세지를 이렇게 이제 몇 분 돌려서 컷해서 그거를 라면에 넣어서 돌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하게 되었고, 그때도 그 친구가 요양 중일 때 한번 병문안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난 뒤에 괜찮아졌겠지 싶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거리면서 울기 직전에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암이 전이가 되어서 얼마 못 살 거다라는 시한부 판정, 최종 판정을 받고 전라도에 있는 한 의료원 호스피스 병원에 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싶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자기가 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당시 사역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친구가 있던 호스피스 병원에 8시간이 걸리는 그 일정을 통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찾고 연락했던 사람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연락을 주면서 그때 그 목소리와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저에게 귀한 믿음의 간증, 또 한 영혼 대한 간절한 마음과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연락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도 딸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앞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지위나 명예와 쌓은 모든 것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낫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 한 가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 깊은 좌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야이로와 같이 절망적이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거나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한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야이로처럼 때로는 사람들과 세상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으며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봉헌 찬양이기도 한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이 사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저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에 보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1절만 한번 잠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주리라. 아멘. 야이로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애나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야이로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이 찬양의 고백처럼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에게 믿음의 시험, 죽음 앞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이제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집에 가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대어 병이 낫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하느라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반대로 야이로는 빨리 집에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12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중에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12회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병이 치료가 되고 또한 옆에서 지켜보던 야이로에게 와, 예수님 역시 라고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자 하는 급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늦어 딸의 생명이 다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가는 도중에, 희망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만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병고침을 넘어서 죽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석학하면 지식인이라고 하면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고 이여령 교수님 아십니까? 최고의 지성이자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석학, 이분에 대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많은 책들이 있고 이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오랜 시간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이성주의를 신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내가 노아라며 혼자 살겠고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 고 이민아 목사님 계시는데, 이 딸의 실험과 믿음을 통해 아버지가 변화가 됩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과 이혼, 갑상선암과 위암, 망막박리라는 실명 위기 앞에 이여령 교수님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여령 교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후에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사랑하는 딸 미나 목사님의 그 망막박리 증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여령 교수님은 마음을 열고 2007년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여령 교수님과 사랑하는 딸 이미나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믿음과 여정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미나 목사님과 이여령 교수님, 자신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를 신앙으로 믿음의 길로 이끌고, 이여령 교수님은 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에는 암투병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신 모습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합 한인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와 어려우면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떠합니까? 때로는 믿음의 시험과 야이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던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저의 친구의 이야기와 야이로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야이로 같은 문제와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다굼,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동행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섭리 가운데 조용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38절에 보면 그들을 맞이한 것은 통곡하며 심히 우는 사람들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며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애곡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시골에서 상녀를 메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이고 하면서 하여튼 TV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때도 유대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돈을 써서 우는 사람을 불러서 애곡을 울었다고 합니다. 우는 소리, 슬픈 소리, 절망의 소리, 야이로의 딸이 확실히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40절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멸하며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죽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나 영상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간내 입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 죽은 걸로 알았는데 관을 두드리며 나 살았어 하면서 나왔던 혹시 영상이나 뉴스를 본 적이 없으신지요? 때로는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없어 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와 부모와,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중에 하나입니다. 탈리다라고도 원어에 나와 있는데 작은 소녀를 이야기하며 쿰, 일어나라, get up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고 내버려 둡니까? 너 지각해서 선생님에게 혼나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죠? 안 깨우십니까? 다 깨우면서 누가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말처럼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어 중에 하나가 탈리다굼. 근데 예수님은 마치 깊이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당장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될 아이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혹시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 고통받던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과 시간 날짜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여인을 고치시고 12살의 죽은 소녀를 살리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 있고 우리의 부활과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경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와, 뭐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르게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야이로 딸에게 잔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야이로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때로는 죽음에서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에 죽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사무엘아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우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깨어나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또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하나의 그냥 스토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부고 소식을 전해 듣고 참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참 이 사항들이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듯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작은 메시지는 야이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참 여러 가지, 지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참 동생으로 통해서 한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고 몇 주간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제가 야이로보다 못하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라바 한인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체면과 세상의 시선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나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체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한번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소녀가 죽은 것을 보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군 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평안하고 때로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1절 한번 부르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이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이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시험 앞에 죽음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나의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1절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